5월 가정의 달 우리 토요비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 성전에 오신 여러분도 잘 오셨고요.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먼저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토요비전 새벽기도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대부분 더 많으세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얻는 교훈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자녀들로 인해서 뭔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 주심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도 아마 과거에도 자녀들을 통해서 힘든 일을 경험했거나 또 지금도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 사실 그렇죠.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요.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기대, 흥분을 참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에 대한 또 아빠의 어떤 기대가 있고 또 엄마의 어떤 꿈이 있는 거죠. 분명히 내 자녀는 가정의 기쁨이 되고 우리 부부에게도 기쁨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어떤 인물이 될 거다, 이런 어떤 기대를 우리 부모님들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이제 기르다 보면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그 자녀의 모습대로 그대로 이게 자라주면 또 부모의 기대대로 이 자녀가 참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주면 좋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부모의 어떤 자녀를 향한 기대가 물거품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나 어떤 특수한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자녀가 자라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게 질병에 걸려서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 자녀가 힘들어요. 때로는 자녀가 이 불임, 자녀를 어떤 또 낳지 못하거나 기타 어떤 다른 문제로 내 자식이 힘들어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고 그 자식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훨씬 아파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특히 부모가 믿음의 사람들인 경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자녀 때문에 이런 유의 이런 아픔, 고통을 겪으셨었다면 지금도 그런 상황에 혹시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자녀로 인해서 내 자녀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이런 고통을 나의 자녀에게, 나에게 주는 걸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서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욥기서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1장을 이제 보셨는데 우리가 욥기 하면 여러분 욥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욥 하면 이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크게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욥의 고난은 그거였습니다. 주변에 사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하에 지금 이런 고난이 일어났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 이건 죽고 싶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쯤은 우리가 알고 있고, 자, 그러면 욥이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 가장 아파했던 게 어떤 거였을까? 그것은 10 자녀를 오늘 본문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맏아들 집에 모여서 자녀들이 다 일이 있었는지 식사를 했는지 태풍이 불면 그 집이 허물어져서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물론 이 욥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건강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친구가 떠나가고 이쯤 정도는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입장 바꿔놓고 제가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도 아니고 다 일순간에 잃어버렸을 때 이 고통은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보다 더 컸겠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자식을 모두 잃고 난 이후에 욥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자식을 잃었다는 죽었다는 소식을 바로 듣고 취한 자세입니다. 욥이 일어나,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 말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욥은 이후에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욥이 죽을 때까지 아마 자녀를 잃은 그 슬픔, 고통은 안고 살았을 거예요. 물론 욥기서 42장 13절에 보면, 우리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갑절에 축복을 주세요. 그죠? 자녀도 10자녀를 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하나님이 갑절에 축복을 주시고 자녀를 다시 주셨으니까 그 슬픔이 사라졌을까? 아니에요. 잃은 10 자녀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른 자녀를 주셨어도 잃은 그 아픔은 끝까지 갖고 가는 게 부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오늘 위로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욥기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건데, 자, 오늘 욥의 이 상황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이 욥기서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물질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가족들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그 고통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주시진 않습니다.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욥이 당한 고난과 그 아픔, 자녀를 잃은 그 아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고통이 없는 삶,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정말 잘 의지하고 살아도 삶의 고통을 만나요. 여러 류의 불의의 아픔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욥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욥기서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법, 넘어서는 법,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무언가 기쁨을 누려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자녀를 통해서 뭔가 앞으로도 그런 일을 당하실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 아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욥기서의 결론처럼 그 고통과 고난, 자녀를 통해 주시는 그 아픔 속에서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녀를 통해 고통을 경험할 때, 그 고통을 이겨내는 법이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위로.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십니다. 지금 자녀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할 때, 자녀 이외의 다른 부분 때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삶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반응, 그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표현이 많아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좀 불쌍히 여기셨다, 이 표현이 좀 불쌍해 보이세요? 자, 불쌍히 여기셨다. 이건 헬라어에 보니까 스풀랑크, 니조마이,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원 뜻은 뭐냐면 속이 뒤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 불쌍히 여기 속이 뒤틀릴 정도로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파하셨다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아셨고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두 맹인, 거기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 표현을 쓰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나병 환자를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보았을 때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 이외에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 스플랑크, 니조마이, 속이 뒤틀리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시면 속이 뒤틀릴 정도로 심한 통증을 함께 느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우리는 내가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나 혼자다라고 하면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오늘 성경은 자녀 때문에도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그 고통을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좀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른 아픔과 힘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 가정사, 특히 자녀의 아픔에 관한 문제는 남들에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벙어리 냉가슴처럼 더 아픈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가끔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마음 아픈 경우를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자식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데 그걸 보는 이 부모님이 병을 얻어요. 심지어는 먼저 자식보다 아파하다가 세상을 떠나느니 정말 가슴 아픈 경우도 봐요. 자식이 무엇이 간대. 남들에게 어떤 공개도 못해요. 혼자 앓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자녀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선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 믿음을 꼭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때때로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이 미워하시는 일을 허락하신다. 자, 고통이 끝일까? 자녀가 지금 아파하는 그 자녀의 아픔으로 그냥 끝나고 말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 순간에 물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아파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위로를 꼭 먼저 받으셔서 딛고 일어서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고난과 고통,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합력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갈수록 그 아픔은 더 커져갔을 것 같아요. 그 빈자리가 더 컸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욥기 23장 10절,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녀 때문에 가장 욥은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아픔을 막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은 정금, 순금같이 그런 결론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신다고 하는 이 부분으로 여러분 꼭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들어해서 무슨 쓴뿌리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 함께 아파하셔. 주님은 나를 위로하셔. 그리고 뭔가 이 아픔을 통해서 더 좋은 정금 같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 또 하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를 통해 아픔을 경험할 때 이런 눈이 우리에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 고통당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축복의 그 시각이죠.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자녀의 고통을 활용해서 자녀에게 더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기도줄을 놓지 않고 인내할 수 있어요. 자,
자녀가 고통당하는 상황을 목격할 때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내 자녀에게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그런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절망감도 있어요. 뭐냐면 그 아파하는 자녀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없다는 부모의 절망감. 이효령 박사님의 책을 보면서 이걸 많이 느끼죠.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암으로 인해서 거의 항암 치료도 받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천국만 소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딸이 암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 이효령 박사의 고백이에요. 내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의 지성인이고 내가 명예를 가졌고 내가 어떤 지식의 이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고통당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절망감. 여러분, 자, 이렇게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 여러분 이 생각을 꼭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지금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버리셨다거나 그 자녀를 싫어하신다고 하는 그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한, 내가 그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자녀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0절 20절에 보면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참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내 자녀의 지금 고통을 통해서 그 자녀를 다듬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짐을 지우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머리를 타고 간다 막 뭔가 짓밟히는 거예요. 이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12절 하반절에 그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욥처럼 아까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바람은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 게 부모님들의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삶을 살다 자식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 바람대로 자녀가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자녀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는 일이 많아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너무 불행스러워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두 번째 말씀,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내가 자녀를 끌어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중보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자녀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은 꼭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까 시편 66편 말씀처럼 고통을 통해 내 자녀를 은을 단련하시듯이 단련하시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듯이 통과하게 하셔서 결국은 더 풍성한 삶으로, 더 풍성한 인생으로, 더 멋진 그릇으로, 더 성숙한 다듬어진 자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제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막 조급해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 금방 내가 뭘 해결해주고 막 너무 아프고 지금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픔을, 그 자녀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리고 그 자녀가 지금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다 해주고 싶고 내가 대신 감당하고 싶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릴 줄 아는 부모님들이 돼야 돼요. 왜?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자녀가 더 멋있는, 더 다듬어지고 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바타 영화 나올 때, 아바타 영화, 아바타인가, 그 자식을 내 아바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아바타로 키우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고통스러워할 때 약간은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믿음의 격려를 하고 중보하는 배짱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처리해주고 넘어지면 그냥 내가 다 일으켜주고, 아니야, 네가 일어나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너를 더 훌륭한 인물, 더 성숙한, 더 멋진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거야. 그 믿음을 너는 가져. 이런 부모님의 권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어떤 나의 시간표, 나의 방법대로만 자녀를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배짱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팔다리가 잘려나간 것 같다. 그래요. 자녀가 아파하는데 부모 팔다리가 잘려나간 것처럼 애려요. 더 큰 고통을 부모님은 경험한단 말이죠. 여기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 그 자녀의 모든 고통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그 아픔과 고통 자체를 가지고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계획을 자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자녀를 위탁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내 자녀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불과 물을 통과해서 더 멋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